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하게 또 생명의 길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견인해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 말씀이 에스더서 2장의 본문 말씀으로 이 폐위된 이제 와스디, 그렇죠. 이 와스디가 폐위가 돼서 새로운 왕후를 뽑는 과정에 하나님이 이 섭리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에스게하고 모르드게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 이제 왕비로 채택되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것도 말씀이 나오진 않지만 그 어느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은 역사적으로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정말 그 숨결을 느끼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헤세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뜻은 은혜, 사랑, 긍휼 이런 뜻인데, 에스더서 2장 9절 보니까 그래 은혜를 베풀고 그런 단어가 나와요. 에스더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삶 가운데 충만했어요. 그 단어를 봤더니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긍휼하게 또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나타낼 때 보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의 성품은 기저가 뭐냐면 헤세드하고 에메드예요. 헤세드는 뭐냐? 사랑과 긍휼.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해코지 하는, 나쁘게 보복 한번 당해봐라 이러시는 분이 전혀 아니에요. 1% 0.2%도 안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좋은 것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100% 채워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인간은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헤세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에메드는 뭐냐면 진리란 뜻이에요. 완벽하세요. 거기엔 거짓이 없고, 그 다음에 변치 않으시고, 완벽한 생명이시고, 온전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원 뜻이라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헤세드이시고 에메드이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그 일하시는 곳 자체, 그 일하는 모든 환경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분열이 있을 수가 없고 악한 역사가 틈탈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에서 다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충만하고요, 우리가 느끼고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15절에도 이런 단어가 나오죠.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같은 단어예요. 헤세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모두 일하실 때 은총과 사랑을 받게 되어 있고요, 마음이 편하고요, 사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물론 영적 싸움에서는 다를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모든 일 가운데 내 안에 평안과 사랑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에스더를 보는 모든 이들의 눈에 헤세드를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17절에도 보니까 왕 앞에 은총을 얻었다. 그러니까 뽑힌 거예요. 왕이 에스더를 그렇게 예뻐 보이게 하고 왕이 에스더를 너무 마음에 들어한 거예요. 은총이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원본에 보니까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헨 그리고 헤세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확히 풀으면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과 은혜를 받았더라 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반복적이죠. 은총과 은혜를 넘치도록 반복적으로 차고 넘치도록 받았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강력하게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 모든 역사 가운데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사랑으로 충만하고요, 인정받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임을 받고, 왜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인 거죠. 이 에스더 보면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사랑과 은혜로 긍휼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한국교회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뭐 어떻다, 또 때로는 우리 가정이 어렵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과 긍휼로 역사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걸 믿는다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어? 아이고 내 힘으로는 안 돼. 그건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내 한탄밖에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러나 지금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바로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나타났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모든 역사 우주가 통치되고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구속사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 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끄시고 계실까, 지금도 플랜 짜시고 벌써 역사하시고 계시고 이끄시는 분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래요. 나뿐만 아니라 교회, 우리 옆 지체 모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끄시고 계시는 인생들인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그 9장 7절 앞절에 보면 9장 6절인데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나타나 있거든요.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열심이신 거예요.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고 지옥불에서 건져내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축복된 열심.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가? 결국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 선하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열심히 선하신 가운데 일하고 계셔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장차 그 영원한 복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지치지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 인생도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고 일 모른다면 내 일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내 열심을 하다가 시험 들고 무너지고 말 거예요. 사람만 보이고 또 때로는 목사님만 또 보이기도 하고 누구만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그 역사와 섭리를 모른다면 그 믿음도 아니고 그게 나중에 변질이 되고 그게 타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역사와 섭리를 느끼고 더 나아가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러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다 계획도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믿고 나가면 우리가 그것에 같이 하나님과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믿음도 아니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감정 상하면 결국은 믿음 포기하고 모든 거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고 또 하나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무엇인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되는 그 결정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고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힘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려야 하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야 해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직장과 학교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히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뚱 하고 역사하지 않으세요. 물론 갑자기 하늘에서 손이 나타나가지고 역사하시고 뭐 사람들에게 경고해 주실 때가 덜어 있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에스더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에스더를 세우기 위해서 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도구가 되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때에 맞게 믿음의 영웅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축복하는데 그 쓰임받는 믿음의 영웅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무궁한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믿음의 영웅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나한테 할게요. 나는 믿음의 영웅이다. 영웅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이 에스더 파레신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그때 모든 기근 때는 요셉을 사용하셨고요. 출애굽할 때는 모세를 사용하셨고요. 모든 시시때 때마다 하나님의 영웅이 있었죠. 오늘 보세요. 에스더라는 여인을 사용하셨는데 자, 에스더 쓸 때 자, 1절에서 4절 한번 볼게요. 먼저 그냥 팍 쓴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전조가 있었는데 아수르에로 왕, 이 왕이 지금 심각한 고독병에 빠졌어요. 보니까 자,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후에 뭡니까? 1장 이후의 사건이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1장이 뭐예요? 와스디가 폐위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 저희 왕비여 너의 아름다움이 심히 아름다우니까 내가 좀 뽐내기 위해서 좀 나와봐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네, 남편의 말을 일십했어요. 딱 묵어서 나가질 않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난 폐비를 시키겠다 하고서 폐비가 된 거예요. 그 후에. 근데 2장 16절에 보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아하스르 왕의 7년 10월. 자, 통치 7년 차예요. 통치 7년 차. 그런데 1장 3절 폐비가 된 것은 어떻게 돼요? 3년이에요. 그럼 몇 년 차가 생겨요? 4년이란 시간이 공백이 있는 거예요. 4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폐위되고 바로 에스더 왕비를 채택해야지가 아니라 4년이란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4년이면 꽤 긴 시간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때는 노가 그침에 이제 모든 감정과 모든 것이 다 수그러질 때예요. 그럼 4년 동안에 무엇이 있었냐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왕이 그 아버지의 뜻이어서 그리스 정복에 난 거예요. 이게 영하 300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 정복에 나섰어요. 그러나 2차 때 패전을 하죠. 사르미스 해전 때 패전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왕이지만 밖에서는 실패하고 돌아오는데 집에서는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나를 위해 줄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를 믿어주고 지탱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왕비가 없는 상태, 사랑하고 의지하는 상태가 없어요. 물론 그냥 단순한 여자, 뭐 왕은 많겠죠.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의지하고 나와 얘기할 수 있고 속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건데 지금 없는 거예요. 인간적 고독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왕비를 뽑아야 되겠다. 2절에 보니까 측근시 나가요. 야, 왕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눈칫밥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측근신 아닙니까? 눈치를 딱 봤더니 필요하다. 100%다. 바로 그냥 콘테스트,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데이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데이. 그러니까 지금 콘테스트를 엽니다.
진짜 정말 아리따운 사람 잘 모여서 왕비를 맞이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옳다쿠나고 좋다고 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왕비 콘테스트를 열었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고독에서부터 하나님은 벌써 왕비를 올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에스더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만약 아수에라가 난 괜찮아, 난 끝까지 전쟁할 거야, 나는 왕이야 이랬으면 이런 역사가, 이런 자리가 나타나지 않았겠죠. 와스디가 폐위되고 왕이 외롭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모든 역경 가운데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마음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 보니까 드디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죠. 5절에서 7절의 내용인데, 자, 한 사람이 이제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가운데도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보니까 베냐민의 자손이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베냐민의 자손하면 신약 가서는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떠오르죠.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베냐민 출신이다. 베냐민 지파 출신들은 자부심이 강해요. 옛날부터 강해요. 아주 그냥 자존심이 센 민족이. 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이 구약 때 첫 번째 왕의 사울이 바로 베냐민 출신이거든요. 한마디로 베냐민 출신이라면 나는 왕족이야, 나는 왕손이야,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가 보니까 바로 베냐민 출신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을 때 모르드게가 함께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약간 있어요. 뭐냐면 역사적인 시점 볼 때는 여기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 때 여고냐 백성 사로잡아갈 때가 주전 597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하수라가 통치하는 이 시대가 480년이란 말이에요. 전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 차가 나냐면 잠깐만 117년 차가 나요. 근데 지금 보면은 모르드게 나이까지 합치면 못해도 134, 그쵸? 134 이상이 돼야 돼요. 그 모르드게가. 만약에 지금 젊다 쳐도. 근데 지금 모르드게 130살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럼 뭐 성경 잘못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성경 학자들을 보니까 이 사본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보면 모르드게와 함께라는 것이 원래는 없다라고 해요. 그럼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여기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모르드게 증조 할아버지 기스였다는 가능성이 많이 이야기를 돼요. 그러니까 기스였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모르게 기스였다라는 것이 많이 있는 구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모르드게를 이제 역사 가운데도 등판을 시키는 거죠. 보니까 7절에 보면 그 에스더의 관계가 삼촌의 딸, 즉 사촌이라는 거죠. 사촌. 근데 어떤 관계였냐 봤더니 정말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라고 했거든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정말 양부같이, 자기 딸같이 그렇게 키워온 거예요. 에스더는 고아였죠. 그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 신앙뿐만 아니라 먹여 살리는 모든 것으로 다 에스더를 길러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에스더의 성격, 그리고 이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는 이 뷰티 콘테스트에 에스더가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는 별로 가능성이 적어요. 희박해요. 내가 후보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적어요. 다 주변의 권유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불변의 진리가 있죠. 미스코리아 출전하는데도 다 누구의 권유로 나갑니까? 네, 미용실, 뷰티샵 원장님의 권유로 다 나가게 되는 거죠. 권유로 나가는 거예요. 권유로. 자, 에스더가 왕비의 그 자리에 콘테스트에 나갈 때 누구의 권유가 있겠습니까? 모르드게의 권유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8절에도 보면 에스더가 왕궁에 이끌려가서라고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요. 나는 지금 내 갈 길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껌껌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번쩍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대부분의 섭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옆 사람을 통해서, 또 기도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향성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끌려서 누구예요? 근데 에스더는 에스더가 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에 이끌려서 그 콘테스트에 참여하게 되죠. 모르드게도 쓰임 받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자, 또 하나 헤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헤게. 8절 9절의 그 말씀인데 8절에 보니까 헤게는 뭐냐? 긍휼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딱 그 콘테스트에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스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에요. 관리를 하면서 모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힘이 있는 사람이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헤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너무 이쁘게 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그런 데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환경 가운데 사람 마음 가운데도 역사를 하세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죠.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한 거 줄을 잘 서라. 라인이 좋아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숨은 원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헤게의 눈을 통해서 에스더가 아주 이쁘게 보여서 왕 앞까지 가도록 만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기 원한다면 헤게가 에스더랑 일면식이 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근데 그냥 마음이 통해요. 한번 얘기 나누는데 속이 시원하고 뭐가 맞는 것 같고 그냥 친구가 되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막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러면 우리가 만남의 축복대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콘테스트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에 헤게를 만나게 되고 헤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9절이에요. 헤게가 이 에스더죠. 처녀를 참 좋게 봤어요. 전성경에는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일 가운데 하나님 잘 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될 때가 있죠. 그건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됐다.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은혜가 몇 프로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 제일 중요한 물품이에요. 이게 여기에서는 제일 필요한 거였고 제 핵심적인 주는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일용품을 주어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게 했어요. 아주 큰 든든한 지원자였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하세요. 후원하게 하시고 힘을 주세요. 강력한 후원자를 얻게 해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최고의 연주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고의 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꼭 붙잡고 나가면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소유하는 하나님이 다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요 피난처요 연줄이요 무기가 되고 모든 것 간에 도움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과 마음을 두어야 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또 사람을 통하고 나를 사용할 거예요. 그럴 때 순종과 결단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일이 내 지금 마음과 내 결단과 순종이 맞아떨어질 때 하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냥 하나님의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하게 돼요. 10절에 보세요. 에스더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졌냐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르드게가 지침을 내려요. 자, 에스더야, 우리 지금 유대민족 아니냐? 근데 지금 우리 유대민족이 찍히면 골치 아파. 편견이 있고 선입관이 들어올 거야. 정말 힘들 거야. 속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지혜죠. 전략이죠. 방법인 거예요. 어떻게 되든 알 때까지만이라도 그는 입 다물고 조용하게 있어. 그 면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에스더는 그 말에 순종해요.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때로는 내가 막 잘하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이게 진정한 영적인 순종함이 없다면 나도 모르게 훅 나와요. 그게. 난 내 뜻대로 할 건데 이게 나와요. 생각이 아니더라도 이미 질러놓고 나와요.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가만히 보니까 정말 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15절에도 봐요. 긍휼을 주관하는 내시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가 말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마음도 품지 않았고 다른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순종적이에요. 회개가 그렇게 말을 한 거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뭐예요? 이 시대는 자기 주장이 대세인 시대고 자기 주장 못하면 바보가 되는 시대인 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자기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자기가 드러내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후퇴되고 도태하고 뺏기고 바보가 되는 그런 시대인 것처럼 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는 절대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순종함이에요. 심지어는 내 의와 내 자아와 인간적인 생각도 모두 포함해서 죄성도 그렇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지금 이 성경과 대적이 되는 부분, 영적 원리에 정말 반대가 되는 부분이 우리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 또 영적 리더에 대한 순종, 정말 경외함으로 나가야 되는 그거,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순종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뿌리 깊게 내려야 되는데 정말 세상 마음가짐, 세속적 가치관처럼 내가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내 의견이 반영돼야 되고 그것이 안다면 시험 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떠나고 이런 영적 치리 가운데 영적 리더의 가운데 심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깊은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교회의 현실이에요. 물론 때가 필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순종하면서 하나님 명령한 그것에 따라 나갈 때 그때 개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기본 원리는 우리는 서로 남을 사랑하고 위하고 하나 되고 순종하고 그게 기본 원리예요. 너나 나나 다 내가 맞아, 내가 왕이야 이러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가 여인인데 성경에서도 무엇이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3장 1절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여. 페미니스트가 제일 싫어하는 본문 구절, 그거 보면 뒤집어지는 구절이 바로 이건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반대하고 뒤집어지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해야죠. 그 이후에 보면 그 예배소서 같은 게 보면은 남편들은 아내를 그냥 죽으라 그래요. 예수님처럼 아내들은 순종하라 라고 하지만 남편은 아내에서 그냥 죽으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페미니스트는 그냥 와 어디 여권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막 이러면서 막 난리치고 성경 자체를 부정하고 막 악한 형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는 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아름다운 세상도 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이 말씀 신약이지만 이 말씀에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순종함,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으니까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니까 모든 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 성격의 열매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맺히는 순종함, 주라 칭하면서 순복하는 그 여인의 그 순종함이 있다는 거죠. 자, 6절 한번 볼까요? 자, 6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행하고 아무 들어온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사라는 뭐랍니까? 남편 보고 주님이라고 했대요. 주라 칭해서 순종하는 자세 가운데 열방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도 가만히 보니까 순종의 여인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스더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솔직히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살리는 그 안에 사자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사자보다 무서운 여인이었어요. 여해방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그냥 그건 틀린 문제예요. 뭐 순종해서 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순종 아니에요. 힘이 있고 성경 말씀에 순복할 줄 아니까 힘이 있는 자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같은 이 안에 놀라운 용맹함이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거고 순종하라 하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었던 영적 능력과 분별함이 있었던 여인이 바로 에스더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앤드류 머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시점부터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할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그때부터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히브리서 5장 8,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면서 순종함을 배웠고 그래서 모든 근원 가운데 구원함을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 하물며 예수님도 그렇게 섬기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나가시는데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은 내 상황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 오늘 주님 물질이 없는데요. 아니면 때로는 나 오늘 마음이 아픈데요. 나 이 사람과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넘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역사, 앞으로 생명의 열매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일에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민족도 쌓이고 세계 역사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그 일에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결단. 자, 2장 8절에 보면 그래요. 왕이 조소와 명령에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에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을 이끌려가서 구년을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보세요. 나아갈 때 이끌려가서 속하니 단어가 다 수동태예요.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9절부터는요 다 능동태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여주시고 아 이거 왔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놀라운 축복을 뺏기면 안 돼요. 결단했고 그거를 그 축복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그때부터는요 다 역사가 일어나. 자 9절 보면 해계가 2000년을 좋게 보고 그 원래는요 앞단어에 원래는 생략이 됐어요. 앞단어에 원어가 말씀 나와요. 그녀가 그를 기쁘게 했다. NIV 성경에 보니까 The girl pleased him. 그 에스더가 해계를 기쁘게 했다. 능동적으로 나와요. 진취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해계가 2000년을 좋게 봤다. 기뻤다라고 그 다음부터 성경이 이어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요 에스더는요 막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잡고 그리고 진취적으로 나가요. 능동태예요. 다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 역사가 이거다라고 싶으면요 여러분 이제는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못해 아니면 어리버리 이거 뭔가 이러면 안 돼요. 아 이건 뭔가 왔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이거 붙잡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이 산지는 내 겁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결혼한 가정들도 가만히 몇 년 지나면 이래요. 아이고 내가 이 남자한테 시집 와서 고생하고 있지. 또 남편들은 아이고 내가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막 이러고 있고.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든지 뭐든지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점점 좋아집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맨날 안 돼, 힘들어, 비관적으로 그 끌려 인생 끌려가듯이. 근데 세상 끌려가는 거는 악한 데 끌려가는 거거든요.
세상의 주관자는 악한 영인데 악한 영에 끌려가면 내 인생 계속 피폐해질 수 있고 계속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걸 끊고 난 축복 받았습니다.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정생활도 그렇게 해나가고 교회생활도 그렇게 해나가고 결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의지도 필요하고 그런 힘이 필요한 거죠. 저는 정말 본받을 여인이 하나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여인이라고요. 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양이 있는데요. 지금 10년째 업그레이드를 안 했습니다. 10몇 년째. 그랬더니 와, 뚝심과 결심이 얼마나 센지. 얘도 지 마음이에요, 지 마음. 그래서 기가 한참 한 30분, 1시간 뒤에 켜질 때도 있고요. 하여튼 결단한 건 꼭 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도. 그래서 딱 하고 나면 업그레이드를 안 했으니까 때로는 가고 있는데 제가 강의를 막 차가 가고 있고 산을 뚫고 가고 있고 막 지금은 길이 있는데 그땐 길이 없었거든요. 막 그런 역사가 막 보는 뚝심이 있어요, 보면. 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길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왼쪽으로 꺾어요. 그냥 뚝심이 있어가지고요. 자기의 뜻대로 계속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끝까지. 그건 좀 더 좋은 길도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결국은 유턴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온 다음에 가르쳐줘요. 꺾질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가만히 보니까 이만한 뚝심만 있으면 세상 이겨낼 수 있겠다. 대단한 여인이다. 제가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여러분, 이 업그레이드 안 된 내비게이션도 이런데 우리가 이거보단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셨다면 아멘 했으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힘들어도 이게 아니라 결단 딱 하고 그냥 주님이 하십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고 전진하는 거죠. 피할 수 없으며 그냥 주님 믿고 주님께 맡기세요. 전진하세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거예요. 가정도 사회도 내 모든 속한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뭔지 아십니까?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이거 못해.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기회로 삼았어요. 골리앗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군인들 보세요. 못해, 무서워.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큰 산이었어요. 무서운 존재였어요. 다윗 아땡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건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될 도구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골리앗이. 보고는 또 앉아세요. 보고 생선이 있는 독에 생선이 있는데 독이 있는 보고. 제가 재작년에 보고를 처음 먹어봤는데 와, 보고 맛있더라고요. 다른 생선 같으게 막 정말 육질도 좋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보고 잘못 먹으니까 막 시중독거리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죽기도 하고 막. 근데 왜입니까? 보고를 그래도 왜 먹습니까? 맛있잖아요. 독은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잘 걸려서 하면 맛있는 요리가 되지만 잘못해서 잘못 먹으면 독이 되거든요. 우리의 삶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 우리는 정말 풍요로운 잔치상을 날마다 베풀면 맛있는 거 먹으며 살 수 있지만 마귀 독을 잘못 먹으면 우리 삶은 죽어요. 근데 마귀는 항상 낙심을 던지고요. 우리 가운데 정말 무너지게 하는 독을 많이 던지거든요. 자아, 열등감, 막 이런 것들, 교만, 막 그런 것들.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 거에 죽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전진하고 나가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상처도 받기 나름이에요. 상처라는 것이요 하나님께는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는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내가 상처 있는데요 하는 것은 아직 내가 상처가 치유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상처를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온전해 보세요. 상처가 없어요. 있어도 치유받고 지금 깨끗하고 온전한 상태가 되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분별해지고 확고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전진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상처가 오면 두려워지잖아요. 분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혼탁해져요. 이거 맞아? 두려워.
이거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고요. 불완전해져요. 하나님의 큰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다윗, 요셉, 뭐 지금 에스더 특징이 뭘까요? 보세요. 상처가 없어요. 그러니 시므이가 다윗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와, 상처가 있는 사람 어떡할까요? 불끈 일어나서 할 거야. 아마 시므이 잘됐다, 너 죽었다 오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도 이야, 왕에서 쫓겨난 상황, 모든 거 있는 상황에서도 시므이가 욕하고 있는데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있어요. 요셉, 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배다른 형님들이시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인신매매시키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기고, 야, 그 상처 안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는 친구만 나게 해도 난 상처를 받을 텐데, 가족들이 정말 날 지켜보호해주고 날 알아줘야 가족들이 알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시기질투해서 상처 준. 근데 보세요. 야, 요셉 상처 안 먹어요. 안 입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야, 팔려나가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도 없어요. 낙심도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예요. 상처, 마귀는 상처통의 역사거든요. 상처를 준다고요. 상처를. 근데 상처를 먹는 것도 죄예요.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아니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은 있어. 에이, 난 약해지지 않아. 난 아프지 않아. 주님 역사해 주세요. 정말 하나 지켜주세요. 마음과 생각과 뜻과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상처 안 입게 돼요. 회복이 돼요. 더. 그런데 연약하고 약하고 이랬다 저랬다, 내 안에 그게 내 약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노로 나지만 어떤 사람은 낙심으로 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근데 한 사람 보세요. 든든해요. 내가 이런 상황이든 뭐 기쁜 상황이든 낙심,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똑같아요. 신실해요.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뭔 일이 있든 뭐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 당했던 아니에요. 금식하며 나가요. 기도하며 나가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요. 하나님의 권통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아픈 상처대로 움직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요. 기억하세요. 마귀는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오늘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나도 몰랐던 내 안에 깊은 곳에 상처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만져주세요.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셔서 온전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해주세요. 상처는 나를 묶어놔요. 족쇄예요. 올감이에요. 꽁꽁 묶어놔요.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거예요. 그 상처가 내 흉터가 되는 거고 흉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 다 쓰임받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왜 안 되죠? 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안에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내 안에 온전해야 되는데 내 안에 상처나 내 안에 불순종이 있다면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깊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자, 내 안에 그게 안 됩니까? 내 의가 있습니까? 내 안에 불순종이 있습니까? 내 안에 두렵게 하는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 모든 거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에스더처럼 쓰임 받는 나라를 구원하고 세계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 또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요. 온 우주 역사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여러분의 삶도 지금 위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 모든 삶과 영혼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한 것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이제는 사람을 통해 일한다고 했죠.
그 쓰임받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에게 원합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일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힘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붙잡고 나가는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상처들, 알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저 만져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상처받는 분 있다면 축복하기 원하고요, 상처의 치유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또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아시니까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 붙잡고 그거 일하실 거예요. 좋은 길로 일하시고 선한 길로 역사하실 거예요. 시편 34편 18절 21절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고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의인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그런데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거든요.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요한은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영어 성경 보니까 브로큰 하트예요.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깨진 상태예요. 완전히. 나 하나님 일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 하나님 일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려요? 나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상처들 하나님께서 맡기면 하나님이 다 유심히 보시고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때가 기회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스카 와이드가 이런 말 했죠.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기회입니다. 길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 제일 잘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오늘 하나님께 모든 거 내려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텐데, 오늘 본문 19절 23절 이해 보면 편지에 PS 수신처럼 나와 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내용이냐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갑자기 모르드게가 문지기였는데 내시들의 반란, 그 정확히 말하면 빅단과 데레스 암살을 계획합니다. 암살을. 그런데 모르드게가 알고 왕에게 보고를 해서 그 암살 계획을 막아버려요. 그런데 서운하게 왕이 궁중에게 얼마나 중요하면 궁중에게 기록되어 있는데 왕이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하나도 없고 일시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속상. 이게 어떤 일인데요, 그렇죠? 왕과 나라를 구한 일인데 아무 일도 없이. 근데 나중에 우리는 에스더서 통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건을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 나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 왜 그래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제일 좋은 때, 제일 적당한 때에 하나님 그걸 끄집어내세요. 애야, 내가 너 수고 알고 너의 피와 헌신을 알아 하면서 제일 좋을 때, 피로 합당할 때 끄집어내셔서 그때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다 아세요. 너 이렇게 나 위해서 헌신했지, 수고했지, 또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지, 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다 알고 있단다.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제일 적절할 때, 하나님의 때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일에 굳건하게 마음 잡고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하고, 오늘 또한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께 쓰임받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원하고, 내가 주님 일하고 싶은데 연약한 게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이제 회복해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모든 것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 붙잡아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